믿음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믿음의 능력 세 가지예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딱 띄워놓고 부러진 뼈를 딱 보면서 자, 부러졌죠? 자, 붙이면 됩니다. 기부스 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서로 편안하죠. 의사도 편하고 환자도 편안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우리가 가장 안심되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고통은 달라요. 상실과 절망, 무기력과 외로움, 이건 엑스레이에 CT에 MRI에 안 잡혀요.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깨지고 어디가 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삶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상실과 좌절과 실망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여러분 무망이란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무망, 없을 무에 희망할 때 희망. 무망감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나의 상실감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까봐, 내 아픔이 남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먼저 관계를 끊어요. 상처를 드러내고 거절당하느니 나 혼자 방 안에서 삼키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부른다면 정서적 자가격리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만 갇힌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를 덜 받는다고 착각하지만 이 영적인 유대감이라는 산소까지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마치 내가 상실감의 한 복판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솔직하게 고백하지도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살면서 엄청 많이 외치고 되뇌이고 반복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삶이 충만하고 풍성하며 천국의 잔치를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가라고 여러 스스로에게 자문한다면, 저는 확신 있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평강을 누리기는 하지만 너무 자주 그 하나님 나라 위에서 번지 점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한다는 거죠. 문학은 오래전부터 이 모습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상실에 대해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루키라는 작가를 아시죠? 그가 썼던, 원래는 노르웨이 숲이라는 원제인데 우리에게는 상실의 시대, 또 이 식으로의 남아있는 나날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 이런 상실감, 사랑하는 사람, 어떤 내가 존재해야 될 어떤 나의 정체성이나 감정이 무너졌을 때 나는 어떻게 이 존재를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심오한 고민과 갈등을 표현해내는 책이었어요. 이건 개인의 상실감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것도 있죠. 또 허밍웨이 잘 아시죠? 허밍웨이의 무기야 저리거라,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뭐 이런 책들이 있죠. 이 책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명예와 러브, 사랑, 그 갖고 있었던 그 세계관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간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당시 전쟁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세계관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든 것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세대적 정체성적 상실감을 갖게 된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메카시의 더 로드나 모리슨의 빌러브, 또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건 100년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들은요, 읽어보면 읽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해드린 책 읽지 마세요. 읽어봐야 내 영혼이 힘들어요. 상실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을 고조시키거든요. 이러한 책들은
어떻게 보면 문명의 상실감을 우리들에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문명의 상실감. 이러한 상실감이 과연 이 문학 작품에만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의 상황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어요. 이스라엘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도 지금 폐허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나라를 잃고 정치적인 폭압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시달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선민 사상조차도 붕괴되어져서 영적인 정체성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녀는 귀신에게 삶을 통째로 빼앗겨버렸고 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일로 말미암아 가정을 통째로 빼앗겨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주 깊은 상실 한가운데 서 있는 거죠. 의사도 못 고쳤고 종교 지도자도 서기관들은 옆에서 막 논쟁만 하는 거예요.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냐. 이 아이의 이 병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방금 전까지 본문 전까지만 해도 못 고치는 병이 없었고 못 쫓아내는 귀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절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경꾼들은 그저 방관만 하는 철저한 고립과 상실에 아주 현실화되어져 있는 초상화 그 자체입니다. 방금 우리 제가 말한 그 구도. 서기관들은 싸우기만 하고 제자들은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상실의 정막 가운데 그 어둠의 정막을 찢는 한 외침이 있는데 그 외침이 뭐냐면 아버지의 외침이에요. 아버지의 외침. 정서적 자가 격리를 깨고 나오는 단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아버지의 무기력과 무능력 가운데 믿음 없는 아버지의 상태를 탓하는 우리들이 그동안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이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지점은 이겁니다. 아무도 곁에 오지 않으려고 해요. 이 귀신 들린 소년에게요. 막 입에 거품도 물고요. 때로는 불에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고 물에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힘이 너무 세요. 발작하는 아이를 보면서 처음에는 많이 도와주려고 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횟수가 겹치면 겹칠수록 차라리 안 보는 게 편한 존재가 됐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단순히 부성애가 강한 사람을 넘어서 모두 다 포기해버린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네가 네 자신을 포기했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 주님은 상실의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실감으로 포기하고 싶은 이 상황 속에서 아니 이 시대 속에서 아니 이 세계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시대를 다시 부흥의 시대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상실을 넘어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사회 가운데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풍성해지고 풍요해지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 세 가지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상실의 시대 가운데 에무나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오해합니다. 의심이 하나도 없는 순전한 상태. 여러분들 집에 금 있죠? 골드바.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기도 모르게 끄덕거렸어요. 그 집으로 신방 가요. 요즘은 금을 보면요. 49이라고 합니다. 49, 99.9.
제가 저의 자녀들이 이제 돌잔치 때 그때는 돌반지 줬어요. 근데 저한테 있더라고요, 몇 개가. 까먹고 있다가 최근에 발견됐는데 금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봤는데 이거 99.99개 제가 딱 봤더니 99.5%야. 옛날 거는 그래요. 몰랐죠? 그래요. 괜찮아요. 어차피 없으니까. 그게 99.5%예요. 99.99%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왜요? 베드로 사건을 보면서 그래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건져서 말하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니?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상상합니다. 오해예요. 만약에 그렇게 혼낼 거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곧바로 안 갑니다. 1분 후에 갈 거예요. 물 좀 먹어봐야 저게 정신을 차리지. 근데 성경 보면 즉시 가서 그를 건져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혼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있는 분, 우리 부모님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잘못해도 어떻게 먼저 해요? 이놈아씨! 꾸중이 먼저 나가요.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달려가서 베드로를 건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질 때 어떻게 건질 거냐 상상해 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없죠. 전 상상을 너무 많이 해요. 건질 때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을까? 손을 잡고 끌어올렸을까?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어올렸을까? 근데 제 경험상 물에 빠진 사람은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뒤에서. 앞에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상상을 해요. 머리를 잡고. 그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그 상상만 해도 너무 웃기는 거야. 머리를 끌어잡고 올리면서 귓속말로 왜 의심했니? 믿음이 작은 베드로. 이래 정상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상하는 게 있죠. 끌어올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배로 들어왔을까? 업고 왔을까? 안고 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무등을 태웠을까? 그런 상상만 해도 마음이 좋아져요. 정답은 없지만 좋아진다고요. 어쨌든 그런 베드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순도 100%, 99.99도 안 돼. 100%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착각.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정반대예요. 울면서 흔들리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흔들리겠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돌아다녔어요. 의사고 종교 지도자고 안 간 데가 없겠어요. 어디를 안 갔겠어요. 근데 다 안 되고 나중에는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만나주지도 않으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 의심이 있었겠냐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에게 달려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하는 건 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아버지를 꾸짖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에무나는 흔들리지 않는 버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에무나예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에무나.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버티면 그게 믿음이야. 내가 마지막까지 버티면 그게 승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무릎을 탁 쳤어요. 깨달은 거예요. 에무나의 믿음은 내가 버티는 것도 버티는 거지만 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에무나의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에브라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구나. 내가 버틸 수 있고, 버티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다 포기하고 싶을 마지막 그 때까지 가도 우리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여전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로뎀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못 버틸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나는 끝날 것 같죠? 근데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안 될 것 같죠?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에무나에 나를 끝까지 버티게 하시는, 절대로 포기하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사역하다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왕따가 되게 많았어요. 진짜 지금도 있겠지만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한 여자 아이가 저한테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목사님, 누구구나. 네 목사님인데, 네. 전화 통화 인사하자마자 목사님 저 왕따 당해요 그러는 거예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왜요? 왕따는 답이 없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 답이 없어요. 그냥 계속 당해야 돼요. 전화 가잖아요. 당해야 돼요. 왜요? 왕따 애들은 왕따 당하는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있대요, 애들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사역하니까 너무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 목사님 기도할게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그 다음날 또 같은 시간대, 그때 3시간대에 전화 온 거예요. 또 전화 받았더니 목사님 저 왕따 당해요. 그럼 어제 통화했잖아. 아니 그렇다고요. 끊어.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 그래 너 왕따 당하지? 네. 또 끊어.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 전화하는 거야. 사람이 미치겠는 거야. 이제 안 듣고 싶고 안 보고 싶어. 왜요? 해결되지 않을 거니까. 이건 해결이 안 될 거니까 나는 이제 그만 듣고 싶은 거야. 근데 사람이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전화하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 주여 저를 건져 주옵소서. 얘가 왕따 당하는 거고 나는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의 지혜를 나에게 막 꽂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전화 오기만 기다렸어요. 전화가 왔어요. 왕따 당하지? 목사님 오늘도 왕따 당했어요. 그래. 얘야. 목사님이 왕따 안 당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너는 왕따를 안 당할 텐데, 만약에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전화를 하지 마라. 전화를 하지 마. 그러니까 얘가 너무 간절한 목소리.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 너 내일 가서 학교 가자마자 가방을 책상에 놓고 너를 왕따 시키는 걔네들 있잖아. 걔네 7명인가 5명인가 걔네한테 가갖고 이렇게 말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요것만 하면 돼. 저는 그걸 이야기하면서 진짜 희열을 느꼈어요. 드디어 난 이 전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차피 쟤는 그 아이들한테 가서 그 말을 할 수 없을 테니까. 나는 확신을 갖고, 그래서요 제가, 야 너 약속해. 너 그거 하기 전에 목사님 절대 전화하지 마. 자 하늘 땅 별 땅 침 태태 복사. 네, 하지 마. 그리고 딱 끊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됐어. 그 시간이 됐어. 전화가 안 와. 할렐루야.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저한테 절대로 가서 그 얘기를 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좀 이따 한 30분이니까 1시간이 지나서 전화가 띠리가 울리는 거예요. 걔요. 진짜 저를 딱 보자. 야, 내가 전화하지 말랬지. 너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전화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얘가 절대로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아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날 학교 가자마자 목사님이 말한 대로 기도하고 책상 위에 가방을 놓고 자기 왕따하는 애들 앞에 딱 가서,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대. 내가 너희를 기도할게. 그랬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애들이 얼굴이 울먹울먹. 제가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아요. 서울 끝자락, 강북 끝자락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 얼마나 억센 학교인지 알아요. 울먹울먹 거리더니 갑자기 조용히 애들이 지들끼리 밖으로 나가더래요. 좀 이따가 다시 지들끼리 와가지고 그 왕따한 친구한테 앞에서 얘 정말 미안해 그러더래요. 다시는 왕따 시키지 않을게. 그래서 갔대요. 지도 이상한 거야. 목사님 하라는 대로 했지만 지도 이상해서 물어봤어. 좀 이따가 끝나고 수업, 야 너희들한테 왜 그랬어? 그게 아니라 너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게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거야.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냐고 이 아이가 30분인가 1시간 늦게 와서 늦게 전화를 한 거야.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뭐지 내가 다 알았다는 듯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잘했어. 그냥 발 끌어야 돼. 부끄럽잖아.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여러분 목사도 포기하는 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 이 에무나는 내 안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라. 버티는 믿음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라. 여러분들 무너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상실감 가운데 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제자들은 억울했어요. 왜요? 아니 지난번에는 갔더니 못 고치는 병이 없었고 못 쫓아내는 귀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안 돼. 왜 안 돼? 오늘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제자들의 실패예요. 이 제자들의 실패가 누구와 겹쳐 있습니까? 나요, 나.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외치고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이번 특별한 기도 모임 가운데 내가 3일 금식하면 내가 뭐하고 내가 뭐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마치 기도가 쟁취하는 도구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나도 모르게 기도로 우리 주님을 갈취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전히 이 성경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협박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삥을 잘 뜯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도 삥을 잘 뜯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낼 세금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세금 낼 돈인데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기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배를 갈라라. 지나가는 물고기 잡아 배를 갈라 삥을 뜯는 우리 주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협박하고 무슨 뭔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응답이를 쟁취해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여기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실패에 대한 대답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믿음이 없는 세대로 답을 주셨어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 제가 발견한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이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 어디로? 주 안에 거하는 믿음, 이 상태를 기도가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먼저 거함이 있고 그 다음에 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함과 구함, 우리는 이걸 다 차지하고 그저 내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주셔야만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우상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종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담아주세요. 그 기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대화의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 본 적 있죠? 표정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저라도 사랑해 주세요. 저라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100원이 아깝고 500원이 아깝고 1000원이 아까워요. 근데 내가 사랑에 빠지면요, 100원과 1000원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 사랑하는 이가 기분만 좋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다 내어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칼빈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쉼이다. 우리는 기도 때문에 너무 지쳐요.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내가 기도 뭐 잘못하는 줄 알고 그렇게 바락바락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누구한테 기도 설교 누가 잘하나 그가 또 가서 들어, 설교를 또 듣고 가서 기도하지, 또 안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집회를 갔는데 아침 저녁 6시 반에 집회장 들어가는데 저 기도굴에서 한 중년의 여성분이 아시지요 아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마음이 참 간절하신가 보다 하고 끝나고 한 3시간 4시간 집회를 끝나고 밤 12, 새벽 1시에 딱 오는데 또 저쪽에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 2학년을 공부하다가 군대 갔으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굉장히 날카로웠겠어요. 가슴을 치면서 어이구 답답한, 말을 해야 알지. 뭘 알아 알기는 말을 해야 알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저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깨달아요. 왜 그분이 거기서 아시지요를 불렀는지.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늘의 놀라운 평안 가운데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상실감이 파괴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와 소망을 돌려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미래와 소망을 돌려주시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이 성경 본문,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이야기는요, 사실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9장에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 모두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세 가지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여기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다른 공간복음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 사건의 결말 부분인데요. 결말은 짧지만 아주 폭발적인 한 문장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그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42절에 누가복음 9장 42절에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낳게 한 아들을요, 귀신 들려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소망과 꿈을 꿀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이 아이를 고치셔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돌려줘요. 가정에 돌려줘요. 이 나라에 돌려줘요. 공동체에 돌려줘요. 닭살이 막 돋지 않습니까? 도로 주시니 주님은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아들을 아버지에게, 가정에, 그 나라의 품에 돌려주십니다. 무너진 가정, 끊어진 미래, 사라진 꿈까지 통째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가정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공동체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공동체 나를 돌려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교회에 나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이 나라에, 이 문명에, 이 세계관에 나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회복을,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명은 내가 하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R.C. 스프로울은요, 기독교의 신앙은 무덤 앞에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무덤의 무덤을 넘어서 소망에 세워진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존 파이퍼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참혹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혹한 현실 위에 하나님의 미래를 덧입히는 능력이다. 이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값싼 위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다 잘 될 거예요. 같은 말은 독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현실은 분명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묘집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죽음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상실감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출발선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은요, 불가능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능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걸요. 정신을 탁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탁 보면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기적은 불가능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은 바로 그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질질 시간을 끄는 변명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포기해지지 않는 능력이에요.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가 안 돼. 나 그만할래 해도 나 계속하고 있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끝내 포기할 수 없게 되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나의 구주라면, 그분이 우리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고 이길 믿음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환하게 한번 웃자고요. 세상을 다 가져서 웃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다 이기신 주님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그 미소를 감추지 말자고요. 한번 온 힘을 다해서 웃어보세요. 온 힘을 다해서 웃어보세요. 마지막 이야기가 마칠까 합니다. 저는요, 가장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웃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시절 어렵게 1학년을 지나고 2학년이 돼서 후배들이 들어왔는데, 후배들이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자매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 웃네. 요만큼의 티도 없어. 한 번도 고생도 안 하고 살아온 자매 같아. 그냥 영적 진공 상태에서 아주 좋은 집안에서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으면서 살아온 자매가 웃는 게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부러웠어요. 도대체 저 자매는 어떻게 살았길래, 저 부모님이 뭐 하시길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 가족은 매일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송하는 그런 집안 같은 거야. 나중에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한 번도 안 웃는 적이 없어. 나중에 그 자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말은 걸지 못했어요. 왜요? 사랑에 빠질까 봐. 아이, 젊었잖아 그때는. 근데 나중에 그 자매 이야기를 듣는데, 그 자매가 그 학교에, 신학교에 오기 전에 6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콤마 상태로 있었대요. 그것이 끝난 게 아니야. 그 코마 상태 6개월 전에 가족, 엄마, 아빠, 이 자매, 남동생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남동생도 주님께서 부르셨어. 눈을 떴는데 나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왔어. 그리고 웃어. 날마다 웃어. 마치 세상을 이긴 것처럼 웃어. 모든 세상을 다
채운 것처럼 그녀의 미소가 학교 교정을 가득 채우는, 그녀를 바라보면 상실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그녀는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자매의 웃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 주간 충분히 웃읍시다. 세상을 모두 아는 것처럼, 모두 받은 것처럼, 아니 받았으니까 환하게 웃습니다. 그 믿음의 미소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믿음의 능력으로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